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로 힘차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둘라라.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히야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히야의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합쳐지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해서 요셉이 통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갈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75세 영감님이 요이 땅 해도 복의 근원이, 복의 센터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또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할 때 이삭의 축복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 엄마가 90에 낳아서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된 권사님이 애를 놓으면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이니까 야가 태어나서 엄마 찌찌도 못 빨아먹고 비실비실 해총 해가지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다가, 이 아이는 성경에 보면 약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힘이 세고 미리 태어나서 튼튼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찌질한 이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은 약해 빠진 이삭이지만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그게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삭은 약해 빠졌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리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 부모가 없는 걸 과라 그래요. 남편이 없는 걸 과부라 그래요. 없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약해 빠진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다.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줬어요. 약해 빠진 이삭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된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보면 약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아브라함을 보면 윗물이 더러워도 괜찮고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거시기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아웃사이더가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쭉 완전히 비주류가 주류가 돼서 본류가 인류가 한류 열풍을 일으킨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가스펠송 중에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야곱의 축복은 뭐예요? 사실은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축복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요셉 이야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할 때 그 사람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이야기예요. 이 야곱의 축복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가 복을 받기까지는 겁나게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요셉이는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베냐민 노타가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자랐다가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다가 겨우 입에 풀칠할 때 좀 됐다가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 내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요셉은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된다.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가스펠은 야곱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야곱의 집구석이, 야곱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고 아가 12명이에요.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그 말. 마누라가 4명에다가 아가 12명이면 이건 완전 배지밀 가족이라니까요. 야곱이는 성질 자체가 좀 거시기하다고 봐야 돼. 야곱이란 이름 뜻이 쏘기다, 사기꾼. 여러분, 야곱은 아주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은 사기꾼, 쏘기다는 그런 뜻이, 약탈자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여러분 태어날 때도 곱게 안 태어나고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나오고, 형님한테 지고는 못 사니까 막 팥죽을 팔아서라도 형님을 속여가지고 여러분 장자권을 확보한 사람이, 완전 치사 빤서 같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긴 자다. 그래서 야곱의 그 복잡한 집안에 마누라가 4명이고 아가 12인데 재활용이 하나님이라고, 그 12아들을 다 들어 쓰셔서 12지파로 썼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을 야곱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원조가 되는, 시작이 되는 복을 받았고, 이삭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빠이 대선에 나타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겸손해지고, 약할 때 오히려 기도하고, 약할 때 부르짖다가 진짜 100배로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100배로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니까요. 그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마누라가 이뻐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를 때려 죽이고 마누라를 데려가면 그만인 그런 살벌한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까칠한 시대 블레셋 적진에 가서 농사해서 100배나 복을 받았으니까 이삭의 축복이었고, 야곱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게 요셉인데, 요셉이가 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돼. 따라합시다. 모세의 축복.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모세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후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름은 거둘라라. 본처 사라가 죽고, 앞에 24장 끝에 보면 본처 사라가 죽고 이제 이삭이란 아들이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뒤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게 24장 오늘 바로 앞에 67절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본처는 죽고 후처를 맞이했는데, 후처 이름이 거둘라예요. 거둘라의 자녀가 2절에 보면 몇 명이 나올까요? 거둘라의 아이가 6명이 태어나요. 6명 중에 넷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2절에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오늘 미디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넷째 아들 미디안이 4절에 아들을 또 몇 명 낳았어요? 5명을 낳았어요. 미디안이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5명의 아들 이름이 재밌습니다. 아들 이름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 미디안이 아들을 5명을 낳았는데, 이 5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 미디안의 어떤 고백을, 중심을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미디안이 쫓겨나가지고 들판으로 쫓겨나서 멀리 쫓겨나서 그런 서럽게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다가 이 광야에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미디안이 누구를 만날까요? 모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십보라예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딸내미예요. 그 이도로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가 나중에 모세의 그 젊은 시절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스라엘을 세운 이스라엘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을 행정 조직을 만들 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 미디안이 나중에 쫓겨나고 서러워지고 그저 서자 출신이라고 그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가 세월이 지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도망 나온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그때 사위로 삼아가지고 모세를 잘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민족의 탁월한 영도자 모세를 만들어낸 사람이 미디안이다, 그 말이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축복을 받던 야곱이 축복을 받던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때는 상당한 코스가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전부 보면 40년을 애굽의 왕실에서 멋지게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그 후손 이도로에게 사위가 돼가지고 이도로의 딸 십보라 부인을 만나면서 비로소 모세가 안정을 찾고 가정을 이루고 여기에서 장인어른의 훈수를 받아가지고 장인어른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쉽지만은 교회의 구역 조직을 여기는 구역이요, 셀이요, 목장이요, 뭐요? 예? 구역 조직을 대한민국의 여러분 시, 군, 업, 면, 리를 처음 만든 분이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아버지라니까요. 모세의 장인 어른이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상당한 코스가 세월이 흘러야 된다.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개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때가 이르러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역을 많은 어려운 일들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백성들의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 결과가 뭐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 레위 총각이 레위 여자한테 장계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가 태어나요. 장계 가가지고 셋째 아들을 낳은 게 가가 야요. 첫 아들 아론, 둘째 누나 미리암. 미리 안다고 그걸 제사죠, 선지자로 미리 아니까 미리암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장남 아론을 놓고 둘째 누나 미리암을 놓고 셋째 아들내미가 태어난데 야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나님께 울고 보고 할 때 그 기도를 접수는 하셨는데 접수를 하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여러분 처녀 총각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가 뻥튀기 나오듯이 나옵니까? 야가 셋째라니까요. 셋째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끝장난 게 아니고 이 모세가 자랄 때는 또 5명의 여복을 받았다고. 첫째는 산파를 잘 만나.
그 시대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으라는 어명이 떨어졌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너는 못 죽인다. 산파 손에서 9살 생으로 살아나고, 둘째는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누나가 끝까지 추적 60분 해가지고 따라오잖아요. 누나가 따라가다 아이고 다리야 내 못 가거든 그러면 상당히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누나가 끝까지 따라가서 중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주가 해필 그 시간에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게 뭐예요? 여러분, 공주가 1시간 빨리 강가로 목욕하러 와도 아직 모세가 안 떠내려왔고, 1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가고 난 뒤에 헛방이요. 근데 공주가 있는데 갑자기 아토피가 도져가지고 아우 건지러워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때가 참에 때가 밀려가지고 목욕할 생각이 나가지고 나일강으로 동동동 가는 사이에 모세가 동실동실 떠내려오는 게 아다리가 됐다 그 말이요. 그 때가 차야 된다니까요. 해필 공주님이 그 시간에 샤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날 게 뭐요? 느낌 아니까. 그래가지고 공주의 덕을 받았고, 근데 공주가 가서 그 강가에 갈대사이에 있는 애를 건져온 거는 공주가 건져왔을까요? 시녀가 건져왔을까요? 그 건져온 애를 수년 동안 오줌 똥기저귀를 갈아 끼운 건 공주가 갈아 끼웠을까요? 시녀가 갈아 끼웠을까요? 그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내 같으면 꼬르륵 해가지고 엄마 죽었다 꼬르륵 하고 담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 건져왔다가 몇 년 동안 똥기저귀 오줌 깨주기 다 갈아엎고 진자리 마른자리 하는 건 시녀예요, 시녀. 그런데 시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적은지심을 주시니까 뭐 완전 불쌍하다. 이런 남이 애기 빽빽거리는 게 얼마나 징그럽다. 이런 기차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갈 때 어디 갈 때 다른 애기가 빽빽거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새끼가 빽빽거리는 건 괜찮아. 다른 집에 애기가 빽빽거리면 환장을 한다니까. 요즘 기차를 타거나 뭘 보면 엄마들이 애를 안 봐. 애가 막 떠들고 막 난리 법석을 지게도 말도 못 한다니까. 그걸 자리 잘못 잡으면 완전 고난주간입니다. 자리 잘못 잡으면 애는 옆에 빽빽거리지만 잠도 못 자지 환장을 한다니까요. 이런 그 애기를 끝까지 기저귀를 갈아주고 키워준 사람은 시녀예요, 시녀. 시녀가 그 마음이 짠해가지고 어머 완전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적은지심을 인내하는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시녀가 천지도 모르고 건져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엄마. 하여튼 지에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모세의 엄마 요게벳밖에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모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 희한한 일들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많은데 여호와 희한이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한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다. 모세가 축복을 받기까지는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었다니까요. 모세가 응답받고 부름받고 쓰임받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흘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도매금으로 기도한 게 소매금으로 아달이 된 거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을 대로 썩어서 모세 나이 80 영감님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때가 80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면서 장인 어른을 잘 만났다 그 말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히스토리를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고 보는 거예요. 25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손자가 야곱입니다. 이게 모세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는 죽고 후처를 맞이했는데 후처 이름이 거두라예요. 거두라가 2절에 보면 아들을 6명을 낳아요.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오늘 미디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이 5명이 태어나는데 아들들 이름들이 재미가 있어요. 아들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첫째 아들 이름이 에바예요. 에바. 에바라는 뜻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피곤하다, 어둡다. 야는 애를 볼 때마다 니는 완전히 피곤하다 이 썩을놈아. 니는 완전히 어둠의 자식이다 이 자식아. 이 아이가 태어날 때가 어떤 때예요? 여기 보면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약해 빠진 아들 이삭에게 모든 장자권을 축복권을 넘겨버리니까 여러분 후처에서 난 거두라에게서 태어난 6 아들은 이거 뻥이요. 이것들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고 서자 출신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너무나 약해 빠지니까 거기에 다른 힘센 서자들을 남겨뒀다가는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서 언제 이삭이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자식들 교통정리를 쫙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교통정리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이 약해 빠진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그 다음에 후처 그두라에서 난 6 아들에게는 그저 푼돈을 주어가지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자기 살아있을 때 자식들끼리 유산 다툼을 안 하도록 완전히 쫓아내버린 거예요. 저 동방 쪽으로 동쪽으로 그 동쪽이 미디안 광야예요. 나중에 미디안이 가서 살았으니까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쪽 땅으로 완전히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미디안이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살아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버린 자식이다. 내가 사는 게 막 인생이 피곤하다. 내 아들 저놈의 새끼들은 다 어둠의 새끼들이다. 망할 놈의 자식들이다. 아들 이름을 요렇게럼 지었다는 것은 미디안의 심보가 미디안의 마음이 서자 출신에다가 쫓겨난 아들에다가 이 피해의식이 굉장한 지금 마음에 한이 맺혀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요. 이 자녀들의 이름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름이요. 이름이 왜냐? 이름이 이러냐? 에바라는 말은 내가 막 니를 보면 인생이 피곤하다. 내가 사는 게 막 피곤하다. 이 자식아. 니는 어둠의 자식이다. 이놈아. 쫓겨난 자식. 세컨드밖에 안 되고 서자밖에 안 되니까 너는 막 영원히 살아봐도 쌍놈밖에 안 되니까 너는 복을 받을 종자가 아니니까 애 이름을 이렇게 저주스럽게 어둠의 자식이다. 피곤하다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일에 피로감을 느끼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지치면 안 되고 피로감이 쌓이면 안 되고 일에 미쳐버려야 돼요. 올인을 하고 집중을 하고 전도에 미치고 여러분 사업에 미치고 그런 사람은 미쳐야 미친다. 거기에 올인을 하고 집중을 해야 수준에 도달한다.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1강의가 광인론입니다. 복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전도에 미쳐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식 이름을 피곤하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다 끝장났다. 이렇게 이름을 적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에벨. 둘째 아들은 에벨이에요. 이름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에벨의 뜻은 이게 야는 먼지로 돌아가다. 먼지로 돌아가다.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야는 우리말로 하면 니는 새끼야 말짱 도로묵이다 이 자식아. 이름이 도로묵이에요. 도시예요. 도시. 다 그저 먼지로 돌아가고 인생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끝장났다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이 되어서 애들 이름을 지금 이렇게 아주 저주스럽게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피곤하다. 쫄쫄하고 아버지한테 쫓겨났다니까요. 큰아들 장자권을 삼은 아들 이삭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작것들이요. 이 서자 출신들 이거 후처에서 그두라에게서 난 것들은 다 쫓아내버려. 6명을 다 쫓아내는데 해필 동쪽으로 가서 그 광야의 빈들의 자리를 잡고 후들겨나서 살아가는데 그 광야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들 이름을 따서 그 동네가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아들 이름이 보면 이렇게 첫째 아들은 뭐요? 어둠의 자식들. 둘째 아들은 뭐요? 도로묵 자식들. 다 말짱 하이다. 말짱 도로묵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셋째 아들부터가 이제 문제. 셋째 아들부터가. 셋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셋째 아들이 한옥인데 한옥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이 한옥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막 버림받은 자식들이고 우리 집안은 끝장났고 우리는 세컨드 출신, 서자 종놈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평생 양반되기는 걸렸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원망과 피곤함과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셋째 아들 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원망을, 불평을, 핑계를 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뜻이 한옥이라니까요. 셋째 아들 때부터 정신을 차린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당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이 귀한 아들이 여기까지 떠내려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배가 망신해서 내가 객지에서 이렇게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나 먹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속아 나겠다. 그래서 귀향,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그 다음에 가사가 어쨌든 어서 돌아오. 구약 성경의 주제는 돌아오라 소렌토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구약 성경 주제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잘 안 돌아와. 여러분,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아수르에 들러붙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 안 오고 바벨론에 들러붙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순수 독립을 하고 주께로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저기에 들러붙고 헬라에 들러붙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로마에 가서 들러붙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안 들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란 이 사람은 후처 소생 넷째 아들내미가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멀리 사막으로 빈들로 쫓겨난 주제에 거기서 살아가면서 둘째 아들 올 때까지는 술이나 퍼마시고 인생을 막가파같이 저주와 원망과 핑계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해봤자 뭐하냐, 다 피곤할 뿐이다. 이 어둠의 자식들아, 말짱 도로먹이다. 다 그저 허무한 게 인생이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허물을 노래하고 원망과 핑계와 짜증의 삶을 살다가 셋째 아들을 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인생을 원망하라고 핑계를 하면 인생의 멀미가 울컥 난대요. 결국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쫓겨났던 버림받았던 서자 출신이던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셋째 아들 때부터 이름을 보면서 성경의 이름은 다 신앙 고백입니다. 한옥,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넷째 아들은 또 더 멋있어요. 넷째 아들 이름이 아비다예요. 아비다는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아신다가 아비다예요. 넷째 아들은 뭐라고요? 아비다. 아비다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에, 그게 제일 좋은 기도랍니다. 이심전심. 법 중에 제일 좋은 법은 이심전심.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통하면 더 통한다니까요.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요. 다윗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말하니까 내 마음의 딱이다,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하고 쌤쌤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해야 돼. 합해야 돼. 그렇잖아요. 쌍나팔이 되면 안 됩니다.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해야 된다니까요. 넷째 아들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게 넷째 아들 뜻이고, 다섯째 아들 뜻은 엘다이. 엘다이는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소명자. 이게 멋있잖아요.
둘째 아들까지는 엉망진창인데 셋째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로 와가지고는 상당히 이름을 신앙 고백적으로 지어서 원망과 저주와 핑계의 삶을 살던 이 미디안이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셋째부터는 철이 들어서 그때 길러낸 손자의 손자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예요. 그 이도로가 인생 팔자가 40살에 쪽박을 차고 40살까지 애고의 왕실에 왕자로 잘 나가던 모세가 동포를 도와주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 끌어먹고 난 뒤에는 거기 뽀록에 나가지고 야반 도주해서 참 짝대기 하나 들고 인생 부르게 나이 40살에 완전히 쪽박을 차고 부도가 나서 정처 없이 광야로 왔어. 이 광야에 도망을 왔는데 그 광야 이름이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서 80이 될 때까지 썩을 대로 삭아서 인생 완전히 몽실이가 돼가지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이 돼서 내 못 살겠다 더 이상 이제 완전 영감 내서 막 혈기도 없고 이제는 막 돌아가서 막 나를 고발하는 그놈을 막 죽여버려야지 막 개짝두를 대령해라. 그를 이제 원망도 안 생기고 혈기도 없고 완전히 마음이 막 몽실이가 돼가지고 막 기진 맥진 탈진 해가지고 고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래서 그 미디안의 광야에 있던 80 영감님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때부터 40년을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미디안의 후손 이도로 제사장 모세 장인 영감님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내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디안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미디안의 역사를 추적 60번 해보면 아브라함 생전에 자녀들을 교통정리를 해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서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쫓아보냈는데 그 쫓겨난 서자들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넷째 아들 미디안이고 그 미디안이 5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20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도라에게서 태어난 미디안이 요단강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그 동쪽이 아마 사막 지역이지 않는가. 미디안 족속에 대한 언급들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쫓겨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에요. 들판에 사막에 빈들로 떠다니는 유목민들이었는데 이들은 특정한 영토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는데 민수기 31장 10절에 됐고 역대상 1장에 보면 모압 들판에서 살았다. 사사기 7장은 동부 요단 계곡에 살았다. 출애굽기 2장에 시내 반도에 살았다. 사사기 6장은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딱 두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팀으로. 한 팀은 원망과 저주와 이런 삶을 살아가고 한 팀은 모세를 길러내는 모세를 양육하는 그런 팀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음행에 물들게 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싸우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이렇게 나쁜 역할 이쪽으로 계속 흘러간 백성들이 있고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했고 사사기 6장에 가서 보면 사사시대에 14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때 그 미디안 14만 5천 명을 대적해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긴 사람이 누굴까요? 기드온이에요. 그래 기드온 시대에는 이 미디안이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원망과 핑계와 저주와 짜증과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악성 바이러스 감염된 듯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질하는 쪽으로 이 후손들을 흘러갔고 여기 일부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모세의 장인 어른이 되는 이도로가 제사장이 거기서 나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 60장 보면 이사야라는 성경은 나중에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기는 보면 재밌는 것이 이사야 60장 6절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될 때 시온산에 시온성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올 것으로 예언된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미디안 족속에 대한 역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좋은 무리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위치 선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다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모진 놈은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니까요. 내가 의인의 반열에 서면 시편 94편에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샘 곁에 심겨온 가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반열은 서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줄을 설 때 우리가 어느 줄에 설 것인가. 다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은데 본 부인의 소생 사라의 소생 이삭은 장자권을 받고 복을 받고 후처 그도라에서 태어난 아들 6 중에 광야로 쫓겨나서 버림받은 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넷째 아들 누구예요? 미디안이다. 미디안 족속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민족을 떼거리를 이루어서 많은 성경에 나타나는데 상당한 미디안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가서 그것의 악성 바이러스가 원망하는 거.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요르단강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그 지역이 사막이고 빈들이 됩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사니까 그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아들 놓고 쭉 내려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라가 태어나면서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경륜을 따라서 애고의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로얄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쓰임 받은 게 아니고 다시가 미디안 광야로 떠내려가가지고 그 척박한 사막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을 다 겪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쫓겨난 미디안 후손 이도로 모세의 장인 어른을 만나면서 시브라라는 아내를 만나면서 비로소 여기서 모세가 정착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 이름도 재밌습니다. 모세의 아들들 이름을 보면 첫째 이름이 장자가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란 뜻은 나그네다 객이란 뜻이에요. 내가 팔자가 험해서 내가 애굽에서도 못 살고 엄마 품에서도 엄마 찌찌 빨아먹은 건 3달밖에 못 빨아먹어. 엄마 집에서 생모 밑에서 찌찌 빨아먹은 건 3달이고 나일강 동동 떠내가서 엄마를 유모 삼아가지고 또 유모 밑에서 찌찌 빨아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공주의 아들이 돼서 잘 나가다가 인생 전반전이 잘 나가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핫도치기 할 때도 보면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고 사람이 초저녁에 뭐 핫도치기 하다 썰이고 강팔고 뭐 한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후끌빨이 중요한 거예요. 뒤끝이죠.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끝이 좋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뒤끝 장렬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가기 전에 애고의 왕실에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폭삭망했어. 하루아침에 인생 쪽박을 차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서러운 시절에 분통이 터지는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축복. 모세는 여복이 많았고 모세는 만남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 성경을 신구약을 흘러가는 걸 보면 모세는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문훈 목사 이거 합천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런 데 갖다 붙이지 뭐 신창의, 유영철 이런 데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름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내가 인생에만 나그네고 내가 정처가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나 나는 막 인생 장돌배이다. 그게 장남 이름이에요. 장남 이름 게르솜. 둘째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말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서럽고 분하고 쪽박을 찬 줄 알았는데 이 들판에 와서 광야에서 장인 어른을 부인을 잘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후반전에 와서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만나면서 후반전에 와가지고 끝에 가서 인생 후반전에고 80 연장전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요. 되잖아요. 건강 장수 리더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르지 않고 몸짱 얼짱으로 살아간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는 부인을 잘 만났다니까. 부인이 맨날 음식을 짭조름하게 해줬으면 위장이 빵고 나서 빨리 소천하셨을 텐데 시포라를 잘 만나고 장인어른을 잘 만나가지고 장인어른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코치를 감독을 다 해주셨다니까. 사람은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게 모세의 둘째 아들내미 이름이라니까요. 이름이 중요해. 이름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말한 대로 말이 씨가 있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띠비리 말이 중요해. 말이 이름이 성경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 이름에 대한 이것이 많습니다. 이름 중에 야곱이 아들을 낳을 때 야곱의 그 막내 아들을 낳을 때 라헬이 아들을 낳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고. 야곱의 이 제사반사 같은 인간의 본부인 이름이 뭐예요? 레아예요. 레아.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레아는 얼굴이 못생긴 거예요.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자들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레아는 얼굴이 안 생겨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촌의 아지매같이 펑퍼짐하게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신랑의 사랑을 지지리도 못 받거든. 천덕꾸러기가 레아야. 근데 둘째 마누라 이름 뭐야? 라헬은 완전 예뻤어. 근데 미인 박명이라고 이쁜 년은 빨리 죽어. 라헬이 아들 놓다가 죽는다니까요. 레아는 못생겼지만은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야 네가 지지리도 남편 복이 없다. 어이고 이 빡복한 것아. 남편 사랑을 못 받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총이라는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른 겁니다.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 방이 9,999칸이래. 중국 사람들은 9수를 좋아하잖아요. 구룡. 여러분 9,999칸 자금성에 가면 하룻밤에 한 방씩만 자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돼. 그게 얼마나 무소리가 그 여자들이 시다바들이 많겠어요. 그 많은 궁궐에 그 궁녀들이 있는데 임금이 지나가다 완전 이쁘다 찌뽕하면 마마가 되는 거예요. 척천무후는 궁녀 출신이요. 궁궐에 그 시다바리 하던 그 여자들이 작것들이 있는데 황제가 지나가다 완전 이쁜 거 이러면 연생이가 마마가 된다니까. 연생이 몰라요? 대장금의 연생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텔레비를 안 보시고. 레아가 완전 못생겼는데 못생기고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아는 들어서요. 여러분 느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부부 관계가 안 좋아도 아는 생겨나. 아가 있다고 부부가 금슬이 좋다고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레아가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아는 엄청 났어. 그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독차지했던 레아가 나중에 죽을 때 영감님하고 합장이 되고 그 천덕꾸러기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면서 이 장자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쁜 여자 라헬이 아들을 놓다 죽잖아요. 그 아들이 놓을 때 둘째 아들을 놓다 죽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 라헬이 너무 힘드니까 이름을 베노니라고 적습니다. 베노니. 베노니란 이름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놈아 내가 니 놓다 죽겠다 이러면 실제로 죽어요. 애를 놓다가 너무 난산을 하니까 기진맥진이 출혈이 심해가지고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애미 잡아먹는구나 이 슬픔의 아들아 이 내 눈물의 씨앗아 이 애물단지야. 그 이름이 베노니예요. 슬픔의 아들을 지으니까 그 얍삽한 야곱이 듣다가 아이고 무슨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 뭐예요. 이름을 날람 바꾸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름이 중요하다니까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뭐요? 오른팔의 아들. 성경에 오른팔이라는 건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름을 홀랑 바꿔놓으니까 슬픔의 아들이 엄마를 잡아먹고 야는 애물단지인데, 베냐민은 다릅니다. 성경의 베냐민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서 많은 인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름을 날람 바꿔가지고 베냐민, 하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쓰신다니까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오미 아세요? 나오미. 저는 성경에 가장 훌륭한 어머니, 가장 훌륭한 시어머니가 나오미라고 봐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누굽니까? 이렇게 계속 한다니까. 그냥 계속 해야 되지. 좀 언제 끊겠노 이거를? 예? 탭을 갈아야 돼? 아이씨, 그럼 진작 얘기하지. 나는 왜 자꾸 사인을 주는 거였어? 그냥 막 이때는 그냥 가야 되는데 테이프를 갈아야 되는구나. 테이프 갈았어요? 아이씨. 테이프를 가면 이게 끊어야 되잖아. 언제 갈았어? 그거 저 뒤에 걸 갈아야 되는구나. 아이씨. 갈았어요? 빨리 갈고 합시다. 이게 촬영을 하면 이게 조절이 안 돼. 저들은 여기를 쳐다보면 저기를 못 쳐다보고, 이거를 빠져다 보면 시간을 못 맞추고, 시간을 맞추면 내용이 개판이 되고, 이 보통 똥줄이 땡기는 게 아니에요. 방송을 14년 해도 아직까지 똥줄이 땡겨. 보통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닌데. 아, 이거 시급한다니까. 이걸 시간을 끌고 가야지. 내용도 맞춰야지. 미천 다 떨어져 가는데 지금. 덕분에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물 한 번 마시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됐어요? 바지는 내려가고 한장을 한다니까. 똥줄이 땡긴다고 봐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개시. 이건 지압 빼고 다시 하지만, 나오면 지압 빼고 다시 해야 돼. 아까부터. 아까 베냐민으로 끝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은 그 시대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라고, 딸이 잘 되라고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삭이 뭐 이삭? 여러분,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부산에 가면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의 그 구서동에 이삭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겨울에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아주 알부자 교회예요. 교회도 크고, 네, 뭐 교회가 사이즈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목회 철학이 좋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많은 이름 중에 이삭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지역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웃음을 선사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쁨을, 웃음을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이삭교회라 지었는데, 실제로 그 교회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지역의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참 백성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교회가 이삭교회예요. 이름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이름 그대로 되었듯이,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아주 최고의 시어머니상으로 봅니다. 룻기의 나오미 알아요? 나오미가 이름 뜻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란 뜻인데, 사실로 그렇게 못 삽니다. 객지에 먹고 살라고 영감님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이사를 갔다가 쫄딱 망해버려요. 객지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영감님이 덜컥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쓰러지면 집안이 어떻게 되었어요? 영감님 돌아가신 건 그래도 되겠는데 갑자기 아들 두 놈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객지에 가서 여러분 사업한다고 돈 좀 벌어서 온다고 객지로 갔다가
삼부자가 다 죽어버리고 갑자기 과부가 된 사람이 나옴입니다. 과부가 된데 며느리 둘이가 있는데 너것도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 하나는 오르반은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가 조금 이상한 며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야는 막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이러니까 막 어머니에 나는 막 갈 데도 없고 막 어머니 가시는데 나도 가고 그래 따라 붙이니까 에이고 니 아내나 뭐 박복한 거 어쩌겠나 가자. 그래 시댁이 있던 낙향 고향으로 가서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신랑을 주운 여자가 루시예요. 하여튼 그 팔자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객지 가서 영감님 돌아가시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과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무슨 기쁨과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 37억이나 됩니다. 이슬람, 기독교, 유태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빵이에요. 이삭은 약해 빠져도 100배의 결실 주니까 창대의 거부가 됐다니까요. 야곱의 축복은 12아들 그 잡동사니 베지밀 가족이 전부 12지파로 쓰임받았다니까요. 모세의 축복은 산전수전 겪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강물에 떠내려가고 했지만은 미디안에서 이도로라는 장인을 만나면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빼고 이스라엘을 설명을 안 됩니다. 율법,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뭐요? 신명기 5권의 모세의 어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을 설명, 그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를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길러냈다니까요. 이 모든 것의 특징은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코스가 추나 추동이 지나고 상당한 완숙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이름이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지어난데 인생 전반전은 개판도 아니에요. 영감님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들 두 놈을 가슴에 묻었다니까요. 고향 땅에 돌아와도 집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뭐 밭대기 있어요, 논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둘이 피죽 주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침에 가서 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몇 개 주우면 피죽 끓여가지고 먹고 여자들 둘이 정성스럽게 그냥 먹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이삭을 주워 먹는다는 게 얼마나 서글퍼서 아무런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척박한 시대에 며느리가 가서 이삭을 주는데 가만히 보면 며느리가 바람이 난 거예요. 어머니에 어제는 거기에 갔는데 그 미스터 보라고 그 보아선가 그 아저씨가 그 유달리 나를 자꾸 쳐다보고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그분이 나한테 잘해준다 이러면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조년이 내 아들 잡아먹더만 조년이 돌아가지고 끝까지 바람을 피우고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허파가 뒤집어집니다. 네가 뭔 소리를 그렇게 하니? 네가 얼마나 꼬리를 치고 얼마나 여시 꽁당지 같은 짓을 했으면 그 점잖은 어른이 뭐 때문에 니한테 그렇겠노? 이년아 그렇게 안 되겠냐 이 말이요. 그렇게 보통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가 그 지경에 대해서 할렐루야 때가 왔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술 더 떠. 그러면 아거야 네가 내일은 가글랑 연지 온지 찍어 바르고 분칠을 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 미스터 보한테 가서 유달리 앞에서 꼬리를 치거라. 성경을 룻기를 보시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는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영감님은 돌아가셨지만 박복한 우리 남편 불쌍한 우리 남편은 돌아가시고 내 아들 둘도 다 죽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렇게 살아가니까 나오미가 마음에 서텐네스가 없으니까 마음에 썸뿌리가 없으니까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잘 보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울컥하지. 안 그래도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잃어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아무래도 조기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집구석에 재수가 오미 붙어가지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모든 것이 뭐요? 며느리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네가 오고부터 집안이 이렇게 안 풀리거나 근데 무엇이 바람이나 죽여버릴 듯이 덤빌 텐데 그 성경 룻기서를 보면 시어머니가 반대로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참 그렇게 어디 가서 양식이나 얻어오고 구걸이나 해오는데 참 우리 며느리가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구나.
그래서 훈수를 둬가지고 며느리를 재혼시키는데 지도 편달 코치를 다 하는 게 시어머니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시어머니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시어머니 마음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 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며느리와 3차 대전 사랑과 전쟁은 안 벌리겠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며느리 고백을 보세요. 루키스 1장 16절에 보면 나는 이방 모압 족속의 딸이지만은,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시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다 이거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죽는, 시어머니가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돼서 내는 시어머니만 만분의 1만 따라가면 내 인생 성공이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멋졌으면 재혼도 안 하고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와서 자본자본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크레물린같이 엉큼하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제로 포인트예요. 루키스를 보면 성경에 가장 멋진 시어머니가 나오미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깍지 뜯을 게 없어. 사랑과 전쟁 게임이 안 된다. 그렇게 며느리를 축복하고 며느리를 잘 꽃단장을 시켜서, 그래서 재혼을 하게 하고, 그 재혼 덕분에 그 며느리 룻과 그 아저씨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다윗의 정조, 고조, 할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쭉 이어지면서 나중에 룻기서 4장에 가서 보면 15절에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중에 손주를 보는데 그 손주가 누구요? 다윗의 애비요. 그렇게 되잖아요. 한 여인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 누가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이혼하자고 작정기도 하고 시집가는 여자가 되겠어요? 결혼해가지고 영감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그 인생 아니겠어요? 객지 가서 돈 한 푼 벌러 하다 영감님 돌아가시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버리고 폐가 망신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그래 며느리하고 왔는데도 마음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 아니해도 감사하고, 그래 해도 감사하고, 순간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일당 감사,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며느리가 원망거리가 아니고 고맙다. 네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네가 가서 피죽이라도 얻어오니까 일용할 양식을 해서 피죽 끓여 먹으니까 우리 며느리 고맙다. 어이구 착한 거 재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중매를 놓고 다리를 놓고 아주 그냥 시어마씨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싹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이 태어날 때 뭐요? 이스라엘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모세 팔자도 꺾어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떠내려가고, 미디안의 팔자도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요단강 동편으로 쫓겨나서 들판에서 그저 버림받은 그런 유목민에 불과한 서자 출신에다가 세컨더 출신에다가 평생을 복을 못 받고 신분상의 콤플렉스가, 나는 막 종년의 아들이다. 그것도 넷째에다가 버림받은 자식이요, 서자 출신이요, 신분상에 굉장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쫓겨났다는, 버림받았다는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들판에서 이를 갈면서 첫째 아들 놀 때 이 썩을 놈아 어둠에 짜서가 말짱 도로무가 이렇게 살다가 중간에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셋째 아들보다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 내 서럽고 분하고 힘든 거 아시지? 다섯째 아들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시대에 내가 덜판에서 그냥 쓸쓸하게 낙향해서 그렇게 비주류가 되고 덜판에서 떠내기 같이 살지만은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이상한 총각을 하나 만났는데 가요. 이상한 총각을 만나가지고 그거를 딸내미를 붙여가지고 잘 걷어가지고 상처받은 그런 인생 마흔에 부도가 나서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거의 그렇게 된 이 모세를 집안을 안정을 시키고 손자를 둘이 놓을 때까지 게로솜을 지나가지고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셨구나. 장인어른 잘 붙여주시고 부인을 만나면서 비로소 그 떠내기 인생 모세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응답이 요때 와서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되는 순간에 이 모세가 그때부터 이제 준비가 되어서 80 나이에 스카웃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을 불평을 짜증을 하지 마세요.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 최악에서 최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원망을 불평을 짜증을 권태를 부리지 말고 주신 세월 받은 세월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사람을 키우라면 사람을. 우리 씨가 그렇게 미자립 교회를 돌아보고 얼마나 멋있어요. 청년들 때 젊고 싱싱할 때 하나님 이랄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뜻을 정하고, 저는 성경에 그렇게 볼 때 이 엄마는 베논이라고 지었지만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지만 아빠가 오른팔의 아들을 지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태어나고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니까요. 이름을 고쳐서라도 변화를 시켜서라도. 성경에 여러분 야베스 아세요? 야베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는 이름 뜻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우리는 말로 하면 애물단지라는 뜻이죠. 이놈아 니를 놓다가 애미가 죽을 뻔했지 않냐? 애물단지라는 이름이 야베스인데, 야베스가 잘한 게 뭐예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는 좋은 기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야베스의 5가지 기도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어필이 되는 기도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더하사,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서 해서 이름대로 그 지경이 야베스로 바뀌고, 그 성경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름 뜻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애물단지에서 존귀한 자로 바뀐 자가 야베스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야베스가 있고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사람이 잘하면, 대구가 뭐예요? 반야월 알아요? 팔공산 알아요? 옛날에 8명의 공신이 있던 산이 팔공산이에요. 왕건이가 도망을 가다가 하늘에 달이 반점 떠 있는데 이제는 안심한다. 그가 안심이라고 있어요. 하늘에 달이 반점 떠, 그게 반야월이라고. 알랑가 몰랑가 모르겠어요. 반야월, 팔공산, 안심 몰라요. 대구에 있는 땅 이름이라니까요. 옛날에 임금님과 관계된 이름들이 많잖아요. 성경의 이름들이 다 그런 이름들. 그 시대는 그때는 참 서러운 이름, 버림받은 자식이요, 세컨드의 서자에 불시한 굉장한 콤플렉스가 느껴지는, 버림받은 그러한 서러움이 느껴지는 이름이 미디안이지만은 미디안의 제사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도로, 로엘, 그 이도로가 누구예요? 모세 장인이 되면서 이렇게 그 비주류에서 양육자가 되죠. 비슷하잖아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루카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듯이 이 버림받은 넷째 아들, 그 5째 아들, 그 후손들 속에서 모세의 장인이 나타나면서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냈듯이 이 시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키우세요. 사람을 키우네요. 사람. 제가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 그게 제가 이사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제가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 중에 산부인과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알을 낳아야 젖이 나온다.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 신자가 태어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전도해서 영적인 갓난아기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손주가 태어나면 이 손주를 시어머니가 볼 것 같다면 시댁으로 들어가고, 친정 엄마가 볼 것 같다면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 보세요. 문 살살 닫아라. 아, 경기한다. 형광등 좀 가라. 문가리 아롱다롱해서 안 되겠다 저거. 모든 걸 모비를 갖다 붙이고, 집에 가습기를 갖다, 아, 콧구멍 맨 끼겠다. 가습기 좀 틀어라. 엄마 아빠 할머니들은 우풍이 새도 되는데 손자가 태어나면 우풍이 세가지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애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느낌 아니까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집안 분위기가 싹 아를 위해서, 아 때문에, 아 중심으로 싹 바뀐다니까요. 그 산부인과 원장님 얘기가 여자들 가슴이 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젖이 나온대. 젖이 나와야 된다는. 오늘 교회가 젖이 말라 빠져가지고, 오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아기들이 떠들고 아기들 웃음소리가 나오고 아기들이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구호가 좋아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새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 애들이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을 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버티기 작전하면 지나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디안의 후손 이도로가 모세를 양육해냈듯이, 과부가 되어서 쪽박을 찬 나오미가 다윗을 왕통을 잉태해내었듯이, 이스라엘의 양육자가 되었듯이, 이 시대도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놓으라고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면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거든 아라도 놓자. 그게 장경동 목사님 주문께 구호예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마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온다니까요. 박병선 집사님은 진돗개 전도왕이 돼서 한 번 물면 놓지 말자. 사람 욕심을 내고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고,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인복이 최고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여러분 사람 욕심이 나는 게 낫겠어요? 내 홀라 그냥 꼴꼴하게 살다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아이아의 축복, 당대의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저주래요. 그게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선물을 흘리지 말고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게, 내리 사랑 올리혀도, 할머니는 가난하고 할아버지는 무식해도 아들 때 꽃이 피고 손주 때 꽃이 피고 내리 사랑이 되어져서 자손들이 천대까지 잘 되는 게 낫죠.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 다음 세대가. 이 사람들은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원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세월 속에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악성 바이러스가 원망이에요. 원망은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는 것은, 원망 자체가 죄입니다. 원망 자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은 범죄가 되고, 원망하는 백성들은 다 광야에 자빠져 죽었어요. 순종하는 자만 광야에서 지나서 통과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원망조로, 핑계조로 빠지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컨디션 가운데도 조상 탓하지 말고, 배우자 원망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자식을 원망하지, 이런 마음속에 썬뿌리가
스트레스가 제로 포인트가 되도록 쭉 나오미가 그랬고, 여기 미디안이 이런 불행한 삶을 지나면서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이름을 바꾸면서 시작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마음에 짜증이 나거나 이상하게 원망이 생기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원래 고난주간이에요. 고독을, 지독을, 중독을 감당해야 된다. 고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을 할 때 끝장을 보는 지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중독이라고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삭도 이름이 웃음이니까 그렇게 웃음을 선사하고 살아갔고, 야곱도 여러분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긴 자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가봇이라는 게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놓다가 죽어가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축복의 그런 언어도 많지만은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이가봇이라고 아기를 지어서 왜요? 하나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할아버지도 엘리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가봇이라고 죽어버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부정적인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가봇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 따라합시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하나님 영광을 거두신 걸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이 되지 말고, 요한계시록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고 물 마셨으니까 확 토해버릴까 하노라. 주님이 토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챙피 떨은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 다 잘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 말고,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 누구 있을까요? 에서와 같이 장자권 다 빼앗기고 그렇게 회개할 틈도 없이 패가 망신한 에서, 에돔 족속을 이룬 에서와 같이 되지 말고, 요한계시록 2장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뭘 옮기실까요?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버린 자식과 같이 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거를 조심해.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름이라도 말이라도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나가야 되지.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긍정의 언어를 쓰라는 것은 무슨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그딴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약한 자를 통해서도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시고, 이런 사기꾼 같은 것도 재활용해서 그런 배지밀 가족도 하나님이 재활용해서 쓰시는데, 모세같이 꺾어지고 팔려가고 떠내려가고 별꼴을 다 꺾어도 그의 인생 후반전이고 연장전에 80 나이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드시고, 미디안이라는 역시 버림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잡초는 없고 약초는 있다. 이 세상의 식물학자들이 볼 때 잡초는 없대요. 개똥도 약에 쓴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독초가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 잡초가 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잡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체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믿고 기대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분은 서울대학 나오고, 아이고 저분은 돈도 많이 벌고 집안이 좋고 재력이 빵빵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고. 기대한 만큼 배신감 땡긴다니까요. 근데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의리 알아요? 의리를 지키고 산을 지킨다니까요. 아무도 안 뽑아가니까.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 똑똑한 아들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아들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 몫이요. 그게 병든 자식이 효도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먼 긴 세월을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별꼴이 반쪽이더만. 내가 사랑하는 만큼 배신 때리고 내가 기대도 안 하고 저 덩신 같은 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나? 됩니다.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내 계산이 안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 생각이 오판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이분들을 보자면 75세 영감님이 윗물은 더러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된다니까요. 니는 그렇게 찌질하고 맨날 우물파만 뺏기고 순 덩신같이 살아가는 약골, 그런 찌질한 비실비실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빚잔치하고 값어식기하고 본전치기하고 남는 쓰니까 되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된다니까. 야곱이 사기꾼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재활용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모세의 일생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렇게 갖다 붙일 줄 예전엔 미처 몰랐지롱.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분상에, 재산상에, 내가 어떤 관계상에 손해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고 근심거리가 간직거리가 되고, 이런 떠내기들, 버림받은 서자 출신들, 이런 콤플렉스가 많은 이런 버림받은 자식들이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양육해내는데,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미디안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보면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간다. 이 시대에 미디안이 있다니까. 이 시대의 미디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버림과 키움. 오늘 제목이 버림받은 자식, 버림과 키움. 버림받았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모세를 키워냈다는 것을,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해요. 미디안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큰 축복의 이야기 중에 미디안에 쫓아보냈던 서자 출신 넷째 아들의 집안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살아 움직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디자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죽는다고 부르짖은 집단적인 기도가 이 아들한테, 모세 셋째 아들에게 응답이 되고, 셋째 아들이 80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 역사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지구성만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만 좀 이상한 것 같고. 저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랜 세월은 우리 집안만 좀 이상하고, 내만 좀 성질이 요생하고, 내만 좀 체질이 별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뭐 지옥 가든 천당 가든 뭐 다른 사람 다 천당 가고 내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얻기까지, 받기까지, 찾기까지 오래오래 기도하고 오래오래 울고 그러면 됩니다. 여기 이분들은 다 막강한 마일리지가 쌓여서 수십 년을 울고 다, 여러분 여기에 빠졌지만은, 야곱의 축복은 요셉 이야기라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을 머슴살이 파출부 노릇을 했잖아요. 왜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이가 17살이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때, 그때 벌써 엄마는 돌아가셨고 진작에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했어. 여러분, 왕실의 감옥까지 끌려간 거예요. 왕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엄마 아빠가 유학을 안 보내니까 낙타 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애굽으로 비행기 테러 일어나가 싶어서 낙타 등에 얹혀가지고 쑥 들어갔다니까. 비행기 싹수 안 내고 공짜로. 왕실에 가면 2년을 썩었다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등록금 면제되고 콩밥을 먹는데 콩밥이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사실. 30살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딱 30살이 될 때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야.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그렇게 총리로 들어 쓰시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질 급하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사고 나고 조급하면 후회하고 성급하면 실수한다고. 성령이 9가지 열매도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고, 사랑의 고린도 13장 사랑장에도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참고 버티고 개기고. 오늘 현대인들이 참지를 못하는, 인내하지를 못하는, 너무나 성질이 급하고 너무나 조급증에 강박증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세월을 버림받고 잊혀진 계절, 배반의 계절. 여러분 신분상으로 하늘 두 쪽이나도 안 되는 서자 출신이야. 동쪽으로 쫓겨났다니까요. 아버지 살아 생전에 다시는 너가 안 보도록 해라. 이삭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은 버림받은 것들, 찌끄레기 같은 것들, 역사의 찌끄레기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불과했잖아. 그 변방으로 밀려난 비주류 인생들이 여기 와가지고는 주류가 되고 분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케이팝이 돼가지고 덤비라이 제것들에 된다니까요. 길게 보자면, 통으로 보자면, 전체로 보자면, 통전적으로 보자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알 수가 없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보면 할머니는 가난하고 어머니는 무식해도 아이의 축복 3대만 지나가면, 3대만 참고 10년만 버티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는 없고 다 쓸 때는 개똥도 약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잡초고 쓰잘데없는 풀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약초예요. 사람이 볼 때는 신통찮은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쓰임받고 부름받고 한 시대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변방에서부터 버림받은 서러운 땅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야베스가 그 애물단지 주제에, 나오미가 그렇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둘이가 다 죽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원망의 짜증의 권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를 다윗을 품어낸 사람이 나오미요, 모세를 길러낸 사람이 미디안이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대구의 연합 우리 대경 CES 이렇게 미자립교회를 도와주고 돕는다는 건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복의 복을 더하사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여러분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빌어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 쓰임 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이 싱싱할 때, 잘 나갈 때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난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아까울 때 내한테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 쓰임받는, 그때.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구원의 원리가 그렇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사이클이, 축복의 패턴이 다 여기 보면 굉장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굉장한 핸디캡이 있는 사람. 75세가 되도록 알을 못 낳은 집안이 이 집안이요. 이삭도 알을 빨리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한갑이 되도록 알을 못 낳은 집안이 이 집안이요. 이삭이 한갑 때까지 오랫동안 부인이 잉태를 못한 집안이, 하여튼 이 집안엔 늦게 놓는데 은사 받은 집안들이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아들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11번째 그 아들이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 요셉이가 되어가듯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버림받은 아들, 셋째 아들, 나일강에 동동 떠내려간 아들,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 부도나서 40살에 완전히 인생 쪽박을 찬 그 아들, 이 아들을 역시 쪽박 찬 쫓겨난 이 아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여러분 동면리 조직을, 행정 조직을 갖춘 때가 모세 때고, 그 모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예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의 아버지, 장인 어른이 되는 듯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오고 오는 세월 속에,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을 키우세요. 아들 하나를 놓고도 주님, 우리 아들 한 번만 밀어주시고, 이번만 강하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옵시고, 수시 모집을 해서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옵시고, 어쨌든 돈 많고 긴 놈을 만나서 기도라도, 소원이라도, 그 엄마의 눈물이, 할머니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그렇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런 참 이스라엘 역사가 풍전등화와 같이 가물가물하고, 더 이상 75세의 아가 안 태어났고, 더 이상 이삭은 축복을 못 받고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가서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시대, 다 엉망진창인 집안에 꺾어지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부도나고,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기대밖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쳐가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런 전혀 새로운 키움의 양육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